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을 깨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오니 주님,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먼저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사랑하는 모든 구의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믿음의 가정이오니 각 가정마다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 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주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혼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의교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우리가 살피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주님, 우리 교회도 환난과 시험 앞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오늘도 찾아가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이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다시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고민으로 두려움 가운데 낭만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놀라운 하늘의 선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에 해답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구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사역을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각 사역의 자리마다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성령의 열매를 보는 모든 사역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일학교 각 부서마다 아이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우리의 어린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우리 지도하는 전도사님 또 목사님들과 또 각 교사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사랑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새벽 예배 이후에 고 정경호 장로님의 장례 예배가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장례 절차 위에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셨던 장로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남겨진 가족들과 권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먼저는 천국 소망,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드는 유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권사님 슬픔 가운데 또 육신의 연약감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눈물 닦아주시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며 또한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장례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위로를 나누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장례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빈손으로 나아오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과 삶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긴 믿음의 고백과 삶의 내용, 또 간절한 간구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 안에서 오늘을 살아갈 힘과 용기가 얻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세워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로 주께 영광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오늘부터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먼저 바울의 첫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이후에도 매우 큰 핍박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던 교회였습니다. 내부로는 거짓 교사들이 교리를 왜곡하며 혼란을 주었고, 또 외부에서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자들의 핍박이 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 또 환난을 우리 삶에 있어서는 안 되는 실수나 어려움으로 생각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도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성도에게 고난은 마땅히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이 시간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열의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니, 이는 우리의 증거라 너희에게 믿어졌으리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영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면 먼저는 이 공의로운이라는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공의롭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표현은 단순히 옳다, 그르다의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르게 다스리시려는 이 성품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표요에서 여기 표라는 단어 또한 명백한 증거, 명백한 표징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이 공의요 심판의 표다라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은 이렇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바르게 다스리시는 성품이 분명히 역사하고 있는 증거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중요한 것은요, 바울은 성도가 마주하는 이 고난을 그저 우연이나 불행으로 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른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반드시 성도를 괴롭히는 이 환난을 성도들에게 가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환난으로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진 이 애굽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애굽의 바로 왕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였습니다. 당장은 바로 왕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결국 10가지 재앙과 또 심판으로 애굽을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반드시 갚으시리라는 것을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원리를 교회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으신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렇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으신다라는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또한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없는 자이기에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 또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의 짐을 대신 짊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환난에 빠지게 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어지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새벽 다시금 우리 안에 세워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바울은요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그저 첫 번째 이유처럼 악인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표로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성도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게 하기 위한 도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후반절에 보시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합당하다라는 단어 또한 단순하게 자격이 있다라는 수동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적합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미가 포함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 받았지만 의롭다 칭함 받은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존재로 빚어가야 하는 사람임을
빚어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의롭다 칭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에게 합당한 자로 다듬어져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고난이고, 고난은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필연적인 것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욥기에도 욥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여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주한 이 고난의 깊은 자리에서 욥은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욥기 1장에서 내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본인이 귀로 들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했지만 나중에 42장에 가서는 내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내 눈으로 봅니다 라는 이 믿음의 놀라운 고백을 통하여 욥 안에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나고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져 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주한 이 억울하고 답답한 수많은 고난과 환난의 현장 속에서 자신의 이 죄인됨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빚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 루터도 고난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라. 또한 칼뱅이라는 신학자도 고난은 성도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훈련하는 과정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의 교회는 고난을 통하여 무너졌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정결하여졌고 고난을 통하여 복음으로 더욱더 하나 되었으며 순교의 피는 교회를 합당한 자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 또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한 이후에 추록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사도들이요,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 모욕당하는 자들이 당할 수 있는 이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굉장히 기뻐하면서 그 공회에서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또한 비슷한 고백을 하는데요. 그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 또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장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할 때에 그들 안에 있는 믿음, 또 소망, 사랑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할 때에 그들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더욱 더하여졌다라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질 때, 그리고 또 후서가 쓰여질 때에 그들 안에 고난의 깊이가 더 심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고난의 깊이만 심해진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깊이가 더해졌음을 바울이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도 자라났지만 이들에게 행하여졌던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더욱더 자라난 교회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고난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져가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요, 이 고난을 이 종말론적인 시각 안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이 종말론적인 안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성도는 안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또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주하고 있는 고난을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안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역전시키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완성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다가오도록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성도의 고난을 그냥 지나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을 끝내 헛수고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에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은 이 그림자였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안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휴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안식. 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성도의 눈물이 사라지고 억울함과 또 고통과 신음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고난의 세 가지 의미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현,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빚어가는 도구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 번째 하나님의 이 안식을 허락해 주는 개념으로 바울은 고난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억울하고 힘겹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 우리가 절망하고 낙담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은요, 이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표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세워가고 있는 이 도구가 되며 종말론적인 안식으로 이어질 소망의 과정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 고난을 안식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안식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이 성도의 소망이 충만한 우리 구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은 미리 광고되어진 것처럼 잠시 후 6시 30분에 고 정경호 장로님의 장례 예배가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장례 예배 준비를 위하여 20분 정도 기도하시고요. 6시 10분 정도부터 예배당을 정리할 예정이오니 우리 기도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